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만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너는 네 말대로 속히 행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11절에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물론 앞에서 하만이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왕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만 10절에서 왕이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만이 고했던, 하만이 제시하였던 그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만의 의견이 왕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저 왕이 무조건 하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토부와 야타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의 하만이 왕께 드린 이 의견이 왕이 보기에도 좋게 여겨졌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다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만이 실제로 왕에게 이렇게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를 위하여 이리이리 하십시오 라고 한 내용은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대상자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원하였던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하였던 바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하만이 원하였던 것이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옷과 그리고 말과 왕관을 왕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에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대로 지금 왕이 하만에게 그 옷과 왕의 옷과 말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만이 원하는 대로 가장 존귀한 자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생각했던 것은 모르드게였었죠. 그러니까 하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왕은 모르드게를 또 그렇게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고 싶었는데 또한 왕의 뜻도 이루어집니다. 또 실제로 이 뒤에서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유다 사람 전체가 지금 몰살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데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 있는 유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만은 3장 1절에 보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래서 다른 대신들이 하만에게 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분으로는 3장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이 이 하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를 총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굳이 그러지 않았더라도 어떤 거예요? 이미 왕으로부터 신분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로 총애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 더 높아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시 높아지기 이전의 자리로 내려와서 다시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더 올라갈 자리가 없으면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렇게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또 왕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로 총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그 존귀한 자 하만이 어떻게 돼요? 당장 왕에게 이야기해서 오늘 내로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모르드게의 마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말에다가 모르드게를 앉히고 그 앞서서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도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반포하고 다닙니다.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사람이 마부가 돼서 모르드게 앞장서서 모르드게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필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모습은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단순한 요 사건에서만의 그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에게 운명 지어질 그의 미래의 인생에 대한 복선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용서를 받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으로 돌린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상태는 아담의 상태와 다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는 죄를 의지적으로 지으려고 하지 않으면, 죄를 일부러 범하려고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하고자 하면, 불순종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지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죄를 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번 구원을 해줬으면, 구원받았으면 이게 다시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다시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죄에 끌려 살고 죄에 굴복하며 죄와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마치 멸망당할 자와 같이 죄인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그 죄를 극복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삶의 질서를 잡아가고 우리 내면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현재의 상태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견인 교리는 많은 우리나라 그 한자어가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자동차 고장 났을 때 끄는 그 견인 자동차의 견인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 우리가 고장나고 펑크가 나고 기름이 떨어져도 레카차와 같이 하나님이 오셔서 터커니 쇠고리를 매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끌고 가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여기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로 견인이라고 하는 이 견인은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심지어는 내 목숨을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양심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인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성도여서 그렇게까지 어떤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당신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면 그것이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견인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최고의 위치에까지 올랐죠. 그랬는데 하나님 왕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권력화하려고 했죠. 결국은 말 앞에서 말을 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 갈 것이고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동안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약화시키거나 틈을 보이면 바로 그 죄는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종말에 구원받는 것이 지금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종말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에까지 넘쳐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현재의 구원이 현재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고, 종말에 받은 그 구원, 그것이 흘러 넘쳐서 현재까지 흘러가는 것, 이것이 충만입니다. 현재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신자들의 내면의 상태는 그 긴장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마음속에 완전한 평화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죄의 속임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죽는 날까지 그러한 죄와의 그런 세력 싸움에서 늘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평화를 빼앗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일상과 분리되어 있는 구원관입니다. 나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구원으로 흘러서 철학적 담론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일상 속에서 경험됩니다. 또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평화는 내면의 구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하만에게 일어났었던 이런 환경의 변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온다, 어려움이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이 누려야 할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존귀한 자로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은 그것과 정반대되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만이 말한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만은 그 왕의 말을 믿었어야 했고, 하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분을 누리며 감사하며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껏 그 문지기가 절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관직은 그런 자리가 아니지요.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나의 구원만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청지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청지기일까? 청지기 일을 하면서 그 청지기 일까 고민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아니면 청지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며 부족한 은혜를 구하고, 하만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자리, 이런 신분과 그 왕의 총애를 가지고 왕께 충성하며 그 나라를 보살피는 일에 썼더라면 그의 명예와 그에게 부어지는 그런 부귀 영화는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하만과 같은 추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백성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신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의 인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과 보람으로 그렇게 죽는 날까지, 아니 죽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날까지 그것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